성인 신심 세미나 두 번째 강의 중에 구약의 성인들 2부 탈출기 이후에 나오는 성인들, 먼저 집회서 4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성인들의 영광에 걸맞게 하셨고 그를 위대한 이로 만드셔서 원수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제2부에서는 탈출기 이후에 나오는 성인들 중에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세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성인으로 축일은 9월 4일이고 모세의 시종이며 후계자인 여호수아 축일은 9월 1일입니다. 이제 모세에 대한 것인데 성경 말씀 집회서 4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말이 떨어지자 표징을 일으키셨고 임금들 앞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모세에게 당신 백성을 위한 계명을 주셨고 당신 영광의 일부를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모세의 말이 떨어지자 표징이 일으켜졌다.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서 있었죠. 네.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임금들 앞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또 모세에게 당신 백성을 위한 계명,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죠. 당신 영광의 일부를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만남의 장막에서도 친구를 대하듯이 하느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그 결과로 얼굴이 빛이 났다고 그러죠. 그 다음 이제 모세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아므람과 요케벳 사이에서 BC 14세기 말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형은 아론이고 누이의 이름은 미르얌이었습니다. 탈출기 6장 20절,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케벳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 여인이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아주었다. 아브라함이 산 횟수는 137년이었다. 아니, 고모랑 함께 산다니.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근친 결혼이라고 할까요? 근친 결혼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배다른 누이 동생이랑 사라이예요. 그래서 종족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보존되기 위해서 같은 종족끼리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 이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종족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산 횟수는 137년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137세까지 살았다. 탈출기 15장 20절, 예언자이며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이 손뼉을 들자 여자들은 모두 그 뒤를 따라 손뼉을 들고 춤을 추었다. 이것은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홍해의 기적으로 해서 결정적으로 해방된 다음 해방의 기쁨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때 춤을 추고 했던 내용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은 모두 강에 던지라는 파라오의 명령에도 기적적으로 구출되어 이집트 왕국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성장했습니다. 탈출기 2장 1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 집안의 어떤 남자가 레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길렀다.
그러나 더 숨겨둘 수가 없게 되자 왕골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안에 아기를 뉘어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여종 하나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것을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며 이 아기는 히브리인들의 아이 가운데 하나로구나 하였다. 그러자 아기의 누이가 나타나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인 유모를 하나 불러다 드릴까요? 파라오의 딸이 그래 가거라 하자 그 처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기를 데려다 나 대신 젖을 먹여 주게. 내가 직접 그대에게 삭슬 주겠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였다. 아이가 자라자 그 여인은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아들로 삼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 물에서 건져낸 사람. 40세가 된 모세는 강제 노동을 하는 동포를 때리는 이집트인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나서 미디안으로 피신합니다. 탈출기 2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자란 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포들이 있는 데로 나갔다가 그들이 강제 노동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그는 이집트 사람 하나가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리저리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그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고서 모래 속에 묻어 감추었다. 그가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 히브리인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자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당신은 이집트인을 죽였듯이 나도 죽일 작정이요? 하고 대꾸하였다. 그러자 모세는 이 일이 정말 탄로나고야 말았구나 하며 두려워하였다. 자기가 이집트인을 죽인 것이 탄로난 거죠. 파라오는 그 일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를 피하여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 자리 잡기로 하고 어떤 우물가에 앉았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의 사제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돌보며 살다가 하느님 산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형 아론과 함께 파라오에게 가서 소명을 이룹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면 탈출기 3장 1절 이하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이렇게 이제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출기 7장 7절에 보면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살, 아론은 83살이었다. 형이 3살 더 많은 거죠? 83세, 모세는 80세.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다. 볼 수 있죠. 3년간 광야에서 돌보다가 120세의 나이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최후를 마쳤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길을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죠. 신명기 34장 7절 모세는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 저도 이 정도는 살 것 같아요. 120살에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 기력도 왕성했다. 모세의 신앙,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의 종, 주님의 종이라고 불렸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이것은 하느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축복이다. 그래서 모세를 하느님의 사람이다. 역대기상권 6장 34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느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를 하느님의 종이라고.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 주님의 종, 하느님의 종 다 모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세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아셨습니까? 네. 이렇게 가장 겸손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건 겸손에 비례합니다. 아셨어요? 네. 인류 역사상 가장 겸손한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 겸손한 분이 성모님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 모세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은총을 받았죠. 교만은 악의 뿌리이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게 만듭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탈출기 8장 26절에 보면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였다. 또 10장 18절에도 모세가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였다. 또 탈출기 32장 12절 보면 타오르는 진노를 푸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도 기도해서 재앙을 거두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민수기 11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 백성이 불평불만을 해가지고 진지 바깥에 불이 났는데 이제 불평불만하면서 잘못했던 것을 뉘우치고 불이 꺼지게 해달라고 청해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에 하느님은 언제나 응답하셨다 하는 걸 알려주시죠. 신명기 34장 10절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그만큼 주님이랑 친하게 지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모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탈출기 17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탈출기 40장 16절은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또 민수기 27장 22절에도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는 이 내용이 수십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먼저 했습니다. 모세는 하느님께서 뽑아 세우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지도자로서 수행한 첫 번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붙잡아 두려 했던 파라오에 맞서 싸워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야만 했을 때에도 하느님께 온전한 신뢰를 두고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모세가 보여준 이러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할 때에도 변함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느님께 신뢰했고 그분의 백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모세는 이스라엘의 미래 지도자들의 표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의 역할은 율법의 전달자였습니다. 율법의 전달자로서 모세의 역할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율법의 연관성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행한 역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재자 역할에서 시작된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횡단하던 어느 날 시나이 산에 올라가 하느님께로부터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게 될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전해받아 백성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의 계약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종교적인 공동체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체의 종교적, 국가적 전통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는 십계명을 비롯하여 계약 법전의 다양한 법률들과 전례의식에 관한 규정과 신명기적 법전 그리고 구술법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술법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법을 가리킵니다.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며 모세를 통해 내려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이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고 새로운 세대에게는 새로운 생활 환경 안에서 어떻게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는 또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뜻과 계명과 본질을 선포하고 가르친 사람으로서 후에 하느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모세와 같은 예언자,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모든 참된 예언자들의 원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의 모습이 모세다. 네, 이것이 완성된 것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란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백성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참된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대변자였던 모세는 하느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그 법에 따라 행동할 것인지를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원하셨으며 항상 그들과 함께 머물러 계시는 한 분이신 하느님께 충실할 것을 계속해서 권고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기적과 표징을 행함으로써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현존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느님과 백성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고 모세 역시도 다른 예언자들처럼 그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또 저자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모세는 전통적으로 오경, 즉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경은 흔히 율법 또는 모세의 율법 또는 모세법이라고도 불립니다. 모세가 명령했다, 말했다, 기록했다는 표현 등들 역시 모세의 율법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서 모세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말씀하죠. 한편 모세는 야훼 신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선조들은 야훼를 그 이름으로 예배하지 못했고 모세가 전해준 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느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훼 하느님을 그들의 행동 양식을 규정해 주시는 분으로 알려주었습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살라는 율법을 주셨죠. 모세에게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계시하셨죠. 모세는 또 야훼 하느님께서 역사의 주님이시고 자연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야훼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연의 힘을 이용하여 당신의 뜻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느님, 당신 백성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느님,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느님, 그분이 야훼 하느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4. 모세의 실수. 모세가 아니었다면 구약의 세계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였지만 백성에 대한 분노의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너희 형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불러 모아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더러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 이렇게 너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이렇게 하느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위들어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나?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 있는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이 바위 앞에 불러 모은 다음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반항하는 자들아, 들어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해주랴? 마치 모세와 아론이 나오게 해주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치자 많은 물이 터져 나왔다.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물을 마셨다. 바위가 물을 냈어요. 바위가 갈라지면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공동체에게 주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명령을 하지 않고 지팡이에 의지해 지팡이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 우리가 물을 내게 해주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실수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진짜 이 바위에서 물이 나왔을까요? 네. 돌체 아쿠아. 몰라요? 나왔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봤어요. 여기서 물이 안 나왔으면 그 광야에서 못 살았겠죠? 네. 여기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
이 지금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장소가 사람들이 거기를 시나이 반도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거기가 아니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하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홍해를 건넌 거예요. 홍해가 두 군데가 있죠. 하나는 시나이 반도하고 이집트 사이의 홍해,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시나이 사이의 홍해. 시나이 사이 그 홍해를 건넌 것인데 제가 읽은 책에 보면은 거기를 탐사했는데 실제적으로 바위가 쪼개져 가지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서 내를 이룬 그런 흔적이 있다.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 신약 성경에는 모세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이 85회나 나올 정도로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주로 율법과 관련되어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 안에서 중개자라고 불리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 사람은 광야의 집회 때 시나이 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 바로 모세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나이 산도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 아니라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에 있는 산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거기 못 가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리스도교를 인정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셨을 때 구약의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율법의 대표자로 모세가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함께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9장 4절에 보면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신약 성경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구해낸 지도자요 해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새롭고 더 나은 계약의 중개자로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해준 가르침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가르침과 업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요한복음서에는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실 은총과 진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용감하였고 예언자로서는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이 뜻하는 대로 그분께서 뽑으신 이들 가운데 위대한 구원자가 되어 반역하는 원수들을 응징하고 이스라엘에게 상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해 주었다. 이렇게 시편서 46장 1절은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용감했고 예언자로서 모세의 후계자였다. 위대한 구원자가 돼서 원수들을 응징하고 이스라엘에게 상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 주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인데 모세가 새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야훼는 구원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서 눈은 우리 깜깜한 눈이 아니고 또 하얀 눈도 아니고 눈은
히브리어로 물고기라는 뜻이고 이집트어로는 신들의 아버지인 신의 이름이라고 불립니다. 신들의 아버지 신의 이름. 그런데 아마 물고기라고 불린 건 어쩌면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워 승리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탈출기 17장 9절에 보면은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장정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근데 이 모세의 지팡이가, 이 아론의 지팡이가 지금까지 있을까요? 있어요. 어디에? 혹시 본 사람? 봤을 텐데. 그 아론의 지팡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요? 네. 저는 봤어요. 오. 제가 그 터키를 방문했을 때 터키 이스탄불에 박물관에 가면 이 아론의 지팡이라고 하는 지팡이하고 또 그 다윗이 쓰던 칼, 골리앗이 쓰던 칼을 다윗이 자기 칼로 했죠. 그 칼하고 그게 거기에 있어요. 그 진짜인지 모조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박물관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하느님의 산으로 올라갈 때도 함께 올라갔으며 성막을 떠나지 않고 지킨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란 이름은 모세가 지어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면 탈출기 24장 13절 모세는 일어나 자기 시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느님의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십계판을 받으러 갈 때 같이 올라간 거죠. 탈출기 33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시곤 하였다.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의 젊은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천막안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만남의 장막 안에, 하느님의 현존의 상징인 만남의 장막 안에서 살았다. 성막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민수기 11장 28절 그러자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일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종 역할을 여호수아가 했다. 민수기 13장 16절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주었다. 그 다음 가나안 정탐에 대한 대긍정적으로 보고한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0명은 쳐 올라갈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말하여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였지만 하느님을 믿는 여호수아와 칼렙은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러자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자기 옷을 찢고 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저 땅은
정말 무척이나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저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저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덮어주던 그늘은 이미 거쳐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하느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들판불만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나이가 20살이 넘은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20세가 넘는 사람들은 다 죽어서 땅에 묻힐 때까지 이 40일 동안 정찰했던 것을 생각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코스를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가고 40년 후에 그 후손들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죽고 여푼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빼고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을 정찰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만이 살아남았다. 저 두 사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20세에 있던 사람은 60세가 돼서야 들어간 거고 그 후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은 거죠.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선정되어 훈련을 받고 모세의 안수를 받아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영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38절에 보면 너의 시중을 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 하고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줄 사람이다. 신명기 31장 23절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사람은 바로 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느님께서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게 없죠. 민수기 27장 18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는 영을 지닌 사람이다. 그에게 내 손을 얹어라. 여기 영을 지녔다는 것은 하느님의 영, 성령을 지닌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떠난 다음에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들을 실천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누어 준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하여 백성들이 요르단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고 예리코 성을 정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지파별로 나누어주고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1절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 주님께서 모세의 시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지금까지는 모세에게만 이야기했는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계시를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제 실천을 함으로써 기적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궤를 맨 이들이 요르단에 다다랐다. 수학기 내내 강 언덕까지 물이 차 있었는데 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 강 물가에 발을 담그자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추어 섰다. 아주 멀리 차르단 곁에 있던 성읍 아담에 둑이 생겨 아라바 바다 곧 소금 바다로 내려가던 물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다. 그래서 백성은 예리코 맞은 쪽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이제 예리코 성을 점령하죠. 예리고성 점령할 때도 하느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 6장 16절에 보면 7번째가 되어 사제들이 뿔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함성을 질러라. 주님께서 이 성읍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사제들이 뿔나팔을 부니 백성이 함성을 질렀다. 백성은 뿔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큰 함성을 질렀다. 그때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은 저마다 성읍을 향하여 곧장 앞으로 올라가서 그 성읍을 함락하였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저 성읍을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성을 공격하는 무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짐으로써 점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기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그대로 모든 땅을 정복하였다. 그러고 나서 지파별 구분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전쟁은 끝나고 이 땅은 평온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해서 가나안 복지에 이르기까지 또 가나안 복지 땅을 점령해서 차지하기까지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마무리를 합니다. 판관기 2장 8절에 보면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저는 여호수아보다 조금 더 살 것 같은데. 믿거나 말거나. 네. 이상으로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알아서 하자고?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좀 들어보세요.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반반인데 손 안 든 사람은 뭐야? 저는 피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 혹시 모세와 여호수아와 관련되어서 질문할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질문할 것. 저한테 질문할까요? 제가 질문할까요? 네. 모세랑 여호수아가 천국에 갔을까 안 갔을까? 갔어요. 어떻게 갔을까? 우리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천국에 갔다는 걸 확실히 알죠. 네. 왜냐하면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은 연옥에서의 정화를 거치고 천국 문은 닫혀서 천국에 못 갔지만 고성소에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함께 천국에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개신교 신자들은 말을 못해. 왜? 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거든. 그런데 모세나 여호수아가 예수 믿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몰랐는데 어떻게 믿었냐? 그렇게 나올 테니까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앙이 아주 약하고 단순하게.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명시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신자랑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예수님을 믿어야 천당에 간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천당 갔냐 안 갔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잘 몰라가지고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담은 구약의 인물 중에 최고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인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성인이 아담이에요. 그건 이제 제가 첫 번째 강의하고 두 번째 강의 때 아담에 대한 강의했었죠. 그 아담에 대한 강의했을 때 거기에 나오죠. 아담은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서, 인류의 원조로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물론 성모님이나 예수님 빼고 구약 시대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모세가 아니라 사실은 아담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제 역할만 또 많은 부분에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모세를 중심 인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담이 더 위대하다. 그는 범죄하기 이전까지 위대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소유하고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구약의 다른 인물들은 하느님의 뜻을 소유한 적이 없거든. 하느님 뜻 안에 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보다 모세가 더 위대한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아담이 더 위대한. 이 입이 이게 그래요. 오늘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서 집에 가고 싶은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이번 그 모세에서 얻은 교훈 몇 가지와 그 여호수아에게서 얻은 교훈 몇 가지를 다시 반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그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그러한 명령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죠. 살아남아서 오히려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궁중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파라오를 찾아가서 파라오와 대화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옛날에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같이 지내던 왕자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죠. 그러다가 부름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백성을 구출해서 이끄는 역할을 했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안 살았으면 광야 생활에 대해 잘 모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하느님이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 준비된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는 버릴 게 없어요. 그분이 다 이렇게 준비해서 쓰셔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시종으로 시나이 산도 올라가고 또 만남의 장막 그 성막 안에서 지내고 모세가 하라고 하는 대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싸움도 하고 모세랑 함께 하지 않았다면 후계자가 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모세랑 함께 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하느님과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은 하느님과 가깝게 지냈으니까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백성을 인도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데도 가장 겸손한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어.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고 하느님과 가깝게 지내야 돼요. 그래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위대한 인물 옆에서 좀 이렇게 같이 지내면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인물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그 성인 옆에 성인이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 옆에 많은 성인들이 난 걸 볼 수 있는데 같은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모세나 여호수아의 삶을 묵상하면서 본받을 것들은 또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